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원래 이 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 목사님 첫째 되는 태연이가 코비드에 양성 반응을 보였답니다. 물론 이 목사님은 걸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교우들의 생각에서 그냥 집에 있는 것이 낫겠다 하셔서 제가 차출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물론 오래전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말이 많이 어둔합니다만 여러분 은혜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요새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볼펜을 입에 물고 우리 찬미가 얼마나 들들 볶는지 그래서 말하는 연습하는데 말하는 게 제일 힘이 듭니다. 해보니까 그렇고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설교 준비하는 것이 참 힘들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요새 설교하느라고 분주하신데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그동안 안 하다가 설교 준비하니까 당 수치가 16으로 올랐습니다. 보통 6 돼야 되는데 5점 몇 돼야 되는 16으로 올라서 갑작스럽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또 예배적으로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반주하던 정찬미가 한국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주는 공주 집사님이 하게 됐습니다. 공주 집사님, 이름이 공주입니다. 참,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피아노의 임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느꼈겠습니다. 또 민혜가 그동안 찬송 늘 인도해 왔었는 이민혜 애기 낳고 컴백했습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공주집사님 아버지 성함이 뭔지 아세요? 알아맞추는 분 제가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딸이 공주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 성함이 뭔지 모르세요? 성은 공시잖아요. 공왕이세요. 뭐 하십니까? 딸이 공주면 아버지니까 공왕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그 정도 상식이 다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녀 3번째 낳았는데 3번째 낳고는 4개월쯤 지나서 뇌졸중이 와서 사모님이 뇌졸중이 와서 들어눕게 됐는데 지금까지 17년 동안 사모님 수발하고 애 키웠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그걸 들으면서 듣기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목사님이 어떻게 견디었는가 관심을 두었지만 아픈 경험이 있는 저는 17년 동안 누워 있을 그 사모님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참 듣기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 뜻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온 교우들이 개척교회 할 때 온 교우들이 나서서 40일 작전 기도하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거 다 그만두라고 하지 말라고 차도도 없는데 다 자기 열심 때문에 40일 작전 기도하는 것이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교우들에게 이제 작전 기도 그따위는 하지 말라고 선포했다고 얘기를 간증 가운데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 열심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설교하는 쭉 지금 빌립보서를 말씀 전하고 있는데 하필 설교 말씀 가운데 기뻐하라는 말씀이 오늘 순서화돼서 사실 준비는 몇 주 전부터 하고 있는데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기뻐해야 돼 설교해야 될 것인가? 그거 참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분명한 답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 제가 처음 설교를 드렸는데 욥기에 나오는 말씀도 바로 우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도 그것을 다 소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계선상에 있는 인간 어떻게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만나게 될 때만이 알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이 고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기적적으로 낫는 경험도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다 고통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만 빌립보서인데 빌립보 전서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 말로 봐서 아마도 이 빌립보서 쓰기 전에 빌립보 전서가 있었는데 아마 그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빌립보 전서가 있던 걸로 추측하는데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으면서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는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말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보통 좋은 기쁨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도우러 왔던 에바브라디도가 병중에 있다가 이제 겨우 나아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자기를 늘 곁에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가 있었는데 디모데도 이 에바브라디도와 함께 자기를 떠나게 됐으니까
이 자기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있게 됐으니까 이제 그야말로 외로운 상황이 사도 바울이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하면 이 당시 한 6, 7 정도 됐을 거로 추측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골병 많이 들었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태장 매 맞기도 하고 몹시 많이 고통을 겪었는데 그런 휴짐 많이 남아 있어서 온몸이 욱신욱신하게 되고 그때 감옥이 있었는데 감옥이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습기도 차고 또 춥기도 하고 그래서 나에게 외투를 보내달라고 하는 편지도 쓰게 되는 걸 봐서 사도 바울 몸이 아주 좋지 못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사도 바울을 왜 기뻐하라고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딱히 사실 기뻐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이 사라질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붙잡혀서 고문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게 될 그런 세계를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혹 특별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극한 상황을 자꾸 생각하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면서 통증을 다 면해 줄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시대 때 복음을 전도하셨던 일본 목사 오다 목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일본 순사에 붙들려 가지고 고문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 저희들에게 간증하시면서 그 사람은 거꾸로 매달고는 여기 창호지를 얼굴에 한 장 대고 그 물을 고춧가루가 담겨 있는 물을 뿌렸는데 숨이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할 이렇게 숨 막히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통증을 없애주거나 천사가 왔다 떠받들고 하는 그런 세계를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게 될 때 주어지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잠 못 이루었던 걱정, 근심으로 말미암아 잠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이 깊은 잠 자게 되는 것, 그런 경험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여자 배우가 김수미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 얼마 전에 예수 믿게 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동기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거기 가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은혜를 받게 돼서 그동안 오랫동안 자기 마음에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거기 와서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됐노라고 간증하는 것이 방송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승미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배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욕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간증하면서 욕합디다 막. 하는데 어쨌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참 마음에 깊은 기쁨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다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게 될 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지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은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분명히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신비한 힘을 주실 것이니까 기뻐하라. 그런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렇고 종종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기만 하면 신비한 능력이 임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흔히 목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믿기만 하면 신비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포장해서 잘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런 걸 잘하는 목사일수록 참 인기 있는 신도들이 많이 추종하는 능력의 종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고통을 경험합니다. 십계명에는 요즘 계속해서 성경 올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달리 너는 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강한 어조로 한 말씀일까요?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는 못한다 하는 것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은 너는 못한다. 애당초 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니까 아예 꿈도 꾸지 마라. 그런 말이 너는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간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못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한다. 아까 우리 찬송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노래 부르다간 돌멩이 맞아 죽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를 때는 아도나이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주님 이런 뜻입니다. 아도나이 다 같이 해봐. 시작. 아도나이 이런 다음 부를 때 아도나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세요. 괜히 습관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 그 통곡의 벽에 가서 막 흔들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가 집 못 돌아옵니다. 괜히 여행 갔다가 못 돌아온 골치 아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고통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불평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껴안을 때가 있는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을 사람 내칠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또 돌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돌을 놓아야 될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 그 못된 놈 만나면 미워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놈 만나면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화났는데 사랑해야지.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화가 더 납니다. 그러면 사기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난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화가 나서. 난 미국 바이든 지지했었는데 요즘 하는 꼴 보니까 화가 많이 납니다. 거기 현대자동차, 또 반도체, SK, 배터리 공장 다 세우게 해놨는데 바이든이 거기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차는 세금을 많이, 지원금을 많이 주고 우리 한국 자동차 회사는 다 거기서 제외시켰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화가 나서 잠이 잘 안 옵니다. 제가 아까 당 수치 올랐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생각을 좀 했더니 당이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난 바이든 요새 저는 빨리 안 죽나 그런 생각 좀 합니다. 화가 많이 납니다. 자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하는 짓거리 보면 패주고 싶습니다. 이거 언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난 나가서 브레이크하드 하나 들고 바이든 빨리 사라져라. 내가 들고 갈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납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지금 싸워야 될 때인지 화친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괜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저놈을 미워할 때입니까? 저놈은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화친해야 될 때입니까? 하는 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평소에 기도해 놓으시면 그런 분별력이 생기게 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을 지금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 영적 경험을 통해서 지금 기뻐하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디도가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협심증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부부가 두 딸을 집에 놔두고 외출하고 왔는데 집에 돌아봤더니 자기 집 앞에 소방차들이 잔뜩 와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뺑 둘러싸고 불을 끄고 있었는데, 불이 나서 불을 끄고 있었는데 그 안에 자기 두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자기 딸 죽은 것을 알고는 내가 죽였다고 그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미국 경찰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여자가 불러서 죽였구나.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네. 한국 사람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자기 엄마가 내가 죽였다고. 그렇게 해서
1급 살인 혐의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런 말미암아 한국 대통령이 그때 방문하게 되었는데 구명운동을 교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한국 정서가 그런 것이니까 혐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 정서가 그런 것이라 대통령이 나서서 구명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서 신방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목사님 가셔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인 되는 분을 만나서 목사님 신방 가서 아이고 집사님 원망하고 저주해도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집사님 입장이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좋은 선택하세요.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여기 왜? 그냥 기뻐하라면 되어 있네요. 광민아 집사님 똑바로 쓰세요. 제가 앞에 뭐라고 선택했냐면 선택 기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선택 기뻐하라. 이 앞에 뭐가 붙어요? 선택. 원망해도 좋습니다. 화가 납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얼른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가 낸다 할지라도 상황은 변화되지 않을 것을 알고 얼른 마음을 바꿔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선택해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선택해 가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많은 장관들과 함께 미얀마에 방문해 갔는데 그 아웅산 거기서 폭발물이 폭발돼서 많은 장관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장관 가운데 한 사람 함씨는 생각이 났어요. 함씨인데 아버지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던 그 가족 인터뷰하는 것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 딸이 나중에 제가 찾아봤더니 소망교회에 다녔는데 딸이 18살이라는 딸이었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지금 마음이 어떻냐고 물었더니 그 딸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게 18년 동안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8년 동안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저 애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소망교회 유인주학교 중고등부 학생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좋은 하나님을 주신,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어은 교우들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안 겪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설사 그런 어려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좋은 선택했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의 고난을 장차올 영광과 좁히 비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는 온 믿음의 사람이 다 되도록 복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승리해가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원망해도 좋고 또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화나고 분노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좋은 선택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좋은 선택하셔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